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헷갈리니까. 순서가 넘어가 그냥. 다 넘어가? 결론만 얘기해.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네, 다 표정들이 밝은데 한 사람만 조금 누군가요? 정리가 안 된다고 아까부터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들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오늘 복습이군요. 예. 반갑습니다. 복습하고 네. 우리 오늘 본 수업 시작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화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화평케 예.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화평에 대한 의미를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생각했던 평화, 화평은 힘으로 얻어진 평화였다. 그래서 힘으로 이렇게 묻어져 있는 질서일 뿐이지 진짜 평화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화평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고 그 용서가 되어져야만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용서에 대한 기초를 놓으시려고 어떤 화목제에 대한 부분 레위기 말씀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떤 제물을 바치고 드릴 때 소나 염소를 바쳐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먹어야 되는데 그걸 하루 안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들과 나누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누지 못했던 일들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에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제물을 드리기 전에 마음에 나랑 다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고 화해하고 그걸 통해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결국 화평은 용서가 되어야 화평의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나고요. 한 주간 제 안에서 또 사역을 하면서 화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깔끔하다. 이거 잘하면서 긴장. 뭐 긴장할 것 없이 잘하셨는데 뭐.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너하고 나하고 좋게 지내자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네. 우리에겐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다리 역할을 할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네. 용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용서라는 표현도 틀리진 않은데 그 용서를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셔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시고 네. 우리를 구원해 내신. 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이후에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그랬어요. 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거기서 말하는 평강은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회복, 새로운 창조. 네. 우리가 관계가 이어져야 불이 들어오고 네. 뭔가 새롭게 작동이 되듯이 같습니다. 네. 예, 아주 잘했어요. 오늘 수업 마태복음 16강 기독교인의 박해.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제 팔복의 마지막 시간. 예, 그동안 8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따라오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팔복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주제를 나누어서 각각 공부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덕목 안에서 풀어줘야 될 주제다. 기억나시죠?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그 마지막 8번째 10절서부터 우리 김상훈 학생이 예, 한 절씩 옆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석절에 걸친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상 이 팔복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근데 팔복의 8번째 그 복이 하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뭐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고 돼 있죠? 의를 위하여. 우리 상훈 학생이 혀가 뚱뚱해서 그 중호흡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의를 의. 의를 위하여.
하여간 늘 우리를 즐겁게 해줘서 예, 감사하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의의가 뭘까요? 예수님. 결정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왕 대답하신 김에 괜히 얘기했네. 8개의 복 중에 이 의라는 주제가 어디 한번 나오죠. 첫 번째요. 아니 네 번째요. 오, 이거 전혀 뜻밖인데. 맞습니다. 네. 네 번째. 나오죠. 네. 그러면 이왕 계속 한번 더 해보십시다. 네 번째 그 의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옳지. 아니 예습을 했어요? 8가지 복을 다 외우라고 해서 저는 첫 번째 할 때부터 다 외웠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한번 외워보세요. 잘못 왜 걸렸다. 그랬어? 그러니까 끝까지 좀 절제해야 되는데. 팀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그리고 온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 번째 거. 온유한 온유한 자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리고 청결한 자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의를 위하여 세상에 야. 오늘 최고 반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랬을 때 그 의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네네.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도 다른 의일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했을 때 그 의가 그리스도였다면 로마서 3장에 율법 아래 우리는 다 죽은 자로 소개돼요. 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누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하여 그렇죠. 박해받는. 오늘은 그 전제 속에서 이야기를 좀 오늘 처음부터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성경을 좀 보십시다. 10절.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이 개념이나 관념의 문제가 아니고 실체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그러면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받죠? 천국.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죠. 확인받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을 넘어서 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임을 확인받는 역설이 이 속에 감춰져 있다고. 네.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전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쫓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 여기는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 세계를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몇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첫째 오해가 뭐냐면 가정 파괴범. 가정 파괴범. 언제 오늘날과 같은 그런 개념의 가정 파괴범이기보다는 일부 제자들은 다 부모 형제 다 버려두고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오셨어야 하고 낯선 사내를 따라 나섰을 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 저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은 가정 파괴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어요. 두 번째 어떤 오해가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모일 때 늘 은밀히 모였어요. 그러니까 루머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발생하죠. 진짜 이렇게만 듣고 보면 그러니까 진짜 그죠. 약간 그럼요. 맞아. 네. 루머가 발생하죠. 그리고 오해가 자꾸 생산되고 그다음에 또 좀 모이기만 하면 뭐 잔을 돌리면서 피 그러니까 아이쿠야. 오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네. 이것이 내 피다 그러고 서로 마신다고 하니 맞아. 현장을 본 사람이야 그 의미를 정확히 알겠지만은
말이라는 게 다 건너 그렇죠. 네. 침수봉대돼서 맞아요. 듣는 것만으로 재단하고 해석하는데 얼마나 많은 오해를 곡해가 어. 네. 발생했겠어요. 네. 자, 이런 몇 가지 오해 때문에 이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하면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뭔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 별나게 구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의 진리의 기준에서 보면 두 가지예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잘했죠. 오직 한 가지 일, 그 일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래요. 쫓아간다.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좀 열어보십시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감당해야만 했는가? 빌립보서 3장.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우리 향기자매가 9절부터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우리 수희자매가 13절서부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달려가노라 말이 옛날 이 개역 개정으로 되기 전에는 쫓아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실 워딩상 의미로는 달려간다라는 말보다는 쫓아간다라는 말이 조금 근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번역을 새로 하면서 달려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달려간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매일 덜한 것을 포기하는 삶. 다시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한 것을 매일매일 포기하는 삶. 그러니까 더 나은 거를 더 어떻게 보면은 집중하는 쫓아가는 거네요. 거지. 그렇죠. 사실 이 용어가 스포츠 용어예요. 당시 귀족들이 하는 스포츠 중에 사냥 경주가 있는데 네. 그 경주를 어떻게 하냐면 방식이 간단해요. 이제 점심 식사를 잘 포만감 있게 한 다음에 귀족들이 우리 소화도 시킬 겸 숲으로 들어가 사냥이나 합시다. 뭐 경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이제 룰은 간단한 게 자기가 쓰기 편리한 무기를 각각 들고 활이든지 칼이든지 창이든지 숲속으로 들어가서 제일 빨리 제일 실한 먹잇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숲길을 헤매다가 길끝에서 살이 오를 대로 오른 눈알이 빨간 귀가 큰 토끼 한 마리를 딱 봤어요. 저놈이다. 하고는 창을 그 목표물을 향해서 휙 던지려는 순간에 새길에서 말만한 노루 한 마리가 훅 튀어나왔어요. 자, 그럼 순식간에 이 경기자는 빨리 판단을 해야 돼. 자, 토끼와 노루 중에 어느 녀석을 잡는 것이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을까? 노루. 물어보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노루를 잡으려면 반드시 전제할 게 하나 있죠. 토끼를 버려야 돼.
그렇죠. 오늘 웬일이에요? 신기하네. 토끼를 목표하던 걸 내려놔야 돼요. 네, 네. 창 하나 가지고 인생은 한 번인데 네. 동시에 두 마리를 잡을 맞힐 수 수는 없어. 네. 그래서 빨리 판단을 판단하고 해서 이제. 토끼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노루. 노루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 노루를 맞추면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은 높은 겁니다. 거죠. 정확히 그 개념에서 이 달려간다, 쫓아간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채용을 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그랬거든요. 네.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또는 꽤 있는 집안의 네. 가문에 출생한 자로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혈통, 집안 배경, 가문 이게 무의미하구나. 그걸 내려놓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쫓아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네. 그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포기한. 매일매일 근데 이것은 단번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닌 게 문제예요. 맞아. 그렇잖아요. 네. 아마 우리 수희 학생도 매일 이 싸움을 네.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또 하나 개념이 뭐냐면 그동안 세상이 내게 주었던 기쁨, 희열, 이익, 달콤함,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첫째는 더 나은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덜한 이익을 포기하는 작업. 이 두 개가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택했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로마 문명과 헬레니즘 문명 아래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쉬웠겠어요? 어렵죠. 엄청 어려운 일이지. 절대 어렵죠. 특히 바울은 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어려운데 오늘날에는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심각한 어려움이 뭘 것 같아요? 오늘날에 진짜 어려움이 뭘 것 같아요? 어려움. 여러분 사탄은 뻔한 방법으로 싸움을 걸지 않아요. 과거에는 환난과 핍박이 피하가 정확했어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뭐가 적인지 시대적으로 다 보였어요. 우리 민족도 과거에 공산주의가 우리의 적이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독재 군부가 교회의 적이었고 근데 요즘은 사탄이 그렇게 뻔한 싸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피와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뭐가 우리의 적인지 피와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맞아. 그런 게 많지. 그러니까 전선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모든 세속의 가치관이 뒤죽박죽 들어와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이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과거에 미국이 월남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했어요. 네. 이게 사실상 미국의 진전쟁이에요. 최고의 무기, 병력도 뭐 세계 각국의 최고의 병력들을 모아서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졌어요? 전선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구식의 사고를 가지고 그 밀림으로 가득 덮여 있는 그 국가를
땅 뺏기 전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월맹, 그 당시에 월맹이라고 그랬어요. 네. 호치민은 인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밤에는 배투공이 되고 낮에는 양민이 되어서 미군들 또 연합군들을 해를 끼치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늪 같은 전쟁이었어요. 쉽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전선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지금이 똑같아요. 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박해는 없는 시대일지라도 그거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어려움 속에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 네. 현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제일 그 노른자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의 제일 노른자. AI. 그렇죠.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 AI가 인공지능이라는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딥러닝까지 가능해져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체 진화가 가능해요. 네. 자체 학습이 이루어져서 무서워. 더 좋은 내용을 스스로 갖추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2016년도에 세기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에요. 그때 이세돌 씨가 몇 승 했는지 아시죠? 1승. 딱 한 번 이겼어요. 그것도 변칙으로 이겼어요. 네. 지금은 절대 못 이겨요. 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수억 개의 예상 지도를 다 인풋해가지고 그것이 딥러닝이 가능한 AI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 얘기로는 수리에 관련된 모든 직군들은 거의 사라질 거다. 그 AI가 다 처리한다. 아마 직업의 변형을 가져다 줄 거다. 근데 그건 사실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어. 네.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인간 소외. 네. 맞아. 여러분 저기 영국 드라마인데 영드라 그러죠. 영드. 영드. 예. 휴먼스라는 드라마를 한번 휴먼스 보세요. 압니다. 아세요? 네. 네. 제가 저 드라마 이제 다는 시리즈물이라 다는 못 보고 몇 편을 봤는데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뭐냐면 맞벌이 부부인데 집에 들어왔어요. 집안이 엉망이에요. 청소도 안 돼 있고 설거지 때는 잔뜩 그릇, 애들은 뭐 난장판에 빨래도 쳐. 그러니까 남자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니까 또 여자 입장으로 직장에 버티려면 회사에서 남자들과 똑같이 출장 가야 되고 또 주말이나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털썩 소파에 주저앉아가지고 그 상황을 보다가 막내 손을 딱 잡고 아빠랑 쇼핑 나가자. 그래서 이제 쇼핑을 가요. 큰 쇼핑몰에 가서 아주 아름답게 생긴 정말 인간하고 구분이 잘 안 되게끔 스킨을 입힌 인조 AI 로봇 하나를 이제 가정부용으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부팅하고 작동을 딱 하니까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모든 것을 섬세하게 싹 처리를 해요. 커피 타는 것서부터 음식 하는 것서부터 설거지는 물론이고 청소, 빨래, 심지어는 애들 잠자는 시간에 머리맡에 앉아서 동화책 리딩을 해줘요. 그 아주 따뜻한 목소리도 조절을 해가지고 다 읽어줘요. 실제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전율스러워요. 네. 출장 갔다가 온 아내가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저녁 시간이 됐는데 아이가 잠들어 있나 하고 방문을 열어보니까 로버트가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질투도 나고 짜증이 나서 너 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앉아서 읽어주려니까 아이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나는 로버트가 더 좋아. 그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난 향기가 더 좋아. 그리고 엄마가 쇼크를 먹는 거야. 존재감이 없어. 그치. 네. 없어도 되는 거야, 엄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향기는 짜증도 안 내. 그치. 화가 그치. 없어. 짜증도 안 내. 혼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게 발달될수록 인간은 더 소외되어지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불안해 중독이 돼요. 그 이걸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이 불안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카페인. 카페인 중독. 그러니까 속상해서 그냥 커피 많이 마셔가지고 중독된다는 말이 아니고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 카페인 중독인데 진짜. 페이스북, 인스타.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여기다가 이거만 보고 있어, 하루 종일. 아니 여기 가장 자기 이상적인 자기 글, 거를. 이상적인 모습만 올려. 열심히 올리는 거예요. 업데이트하고. 거기다가 뭐 또 요즘 컴퓨터 기술로 보정까지 해가지고 올려요. 네? 가끔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 맞아. 얼굴 보고. 어머, 그러면 그게 난지 지금 이게 난지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 시대처럼 그런 핍박은 없어진 시대지만 사실 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IMF가 언제 왔냐면 1997년도에 왔어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1999년도에 끝났지만 2001년도에서야 그 경제 주권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서부터 그 전까지는 문교부라고 그랬어요. 문교부. 네. 근데 2001년도서부터 그 문교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교육 인적 자원 부로 바뀌어요. 교육 인적 자원부. 그러면 인적 자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인간을 자원으로 이해를 경제적으로 한번 되게 당했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 철학을 저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이게 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육 인적 자원부라는 말이 휴먼 리소스라는 말인데 사람을 하나의 생산성과 경제적인 능력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로 웬만한 회사에는 이런 부서들이 다 있었어요. HRD,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인간을 생산성과 경제성 있는 인간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냐 하면 인간을 차등화시키고 개체화시키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 결과로 고등학교 교실이 입시 학원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뭐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맞아. 포기시키는 거예요. 다 이제 자요. 그러니까 이미 공교육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죠. 이게 환란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환란이 아니라. 맞아. 그럼 어떡하든 그래서 걔네들을 대학에 막 쑤셔 넣어. 예? 어머니들의 그 발품을 팔아서 돈으로 물론 지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걔들이 대학 들어가서 1년 동안은 술 먹느라고 정신 다 쏟아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술 먹으려고 대학 들어간 것 같아, 애들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외국에 나가보면 대학가에 이렇게 번화하고 유흥가가 많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만 가도 대학가에는 절대 그러질 않습니다. 그죠? 책방들 또 도서관. 문화의 거리로 이렇게 설정돼 있지. 우리나라는 유흥가가 대학가에 다 몰려 있어요. 맞아요. 뭐 어느 대라고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죠? 여기저기 많아요. 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럼 대학 들어가서 대학이 그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존엄함에 대해서 공부 가르칩니까? 물론 그런 학과가 있겠지만은 인기가 대다수가 없어요. 지금 취업 준비 학원으로 또 바뀌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예. 이런 철학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용어 하나를 채택해 써도 우리는 어떤 철학을 담아서 기초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10절을 잘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래요. 네. 자,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누면서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잠자리 뺏는 투기해서는 안 된다. 물론 투기할 돈도 없지만 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정권 바뀔 때마다 별별 대안이 다 나와요. 근데 정책이 발표될수록 집값은 올라가요. 지금까지. 네. 뭐 이거 정부 관계자들이 들어도 뭐 괜찮아요. 아는 게 아니니까.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네. 발표할수록 이게 풍선 효과가 나가지고 자꾸 집값은 올라가요. 이거 정부에서 정책 발표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근본 속에는 인간의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자꾸 정부에서 규제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정책을 발표한답시고 집값 잡는다고 내내 난리를 치는데 너무 올랐지. 이렇게 미친 듯이 집값이 세상에 남이 지붕 위에 벽밖에 없는 게 무슨 20억씩이에요. 나는 지금 맞아. 벽밖에. 아파트 얘기하는 거 아파트. 네네. 네. 그걸 그 몇십억씩 주고 사서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씌워서 다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멈춰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멈춰야 돼요. 땅 투기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살집 외에는 우리 갖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 못까지 걱정을 하고 그래요, 부모들이. 그건 자기네들이 키워놓으면 알아서 하는 거지. 이 참 우리나라 부모님들 이 사고방식은 무서워요. 예. 자, 우리 이제 쓸데없는 데 열받지 말고 11절을 다시 보세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근현대사의 박해한 신뢰를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칠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박해는 여러 가지 유형의 박해가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쁜 놈은 그냥 몇 명 죽여요. 근데 진실한 놈은 수만 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읽다가 섬찟했어요. 이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진실 또는 진심이라는 게 괴물이 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나치예요, 나치. 네. 예? 히틀러가 그 진심 가지고 한 짓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밑에 졸개들도. 네. 얼마나 반인륜적인 그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이 맞아요. 나쁜 놈들은 그저 몇 명 죽여요. 근데 진실한 놈들은 방송에서 놈들이라고 해요. 진실한 분들은 분들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수백만 명 좋은 분 같아. 있는 거예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사실상 일으켰죠. 그리고 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패한 후에 그걸 배상하느라고 나라 경제가 이제 주저앉았죠. 네. 그때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 새로 세워진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이름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이게 바이마르. 독일의 전신이 사실은 바이마르 공화국이에요. 이 나라는 마틴 루터의 성경관에서 기초를 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1919년에. 그리고 헌법을 제정합니다. 바이마르 헌법. 아주 이상적인 헌법인데 이 헌법은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정에도 굉장히 참고 자료가 됐어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패전으로 독일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메꿀 길이 없는 거예요.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가 이제 주저앉습니다. 이때 치고 나온 집단이 히틀러입니다. 내가 독일 모든 국민들에게 빵의 문제를 해결하고 집집마다 폭스바겐을 타게 할 것이다. 해서 이 히틀러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약속을 하고 빵의 문제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 속에 있던 독일 백성들이 열광했죠. 그 당시 교회마다 그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십자가 그 교회 중앙에다 세우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모양인가 하면 막 여기 왕자가 그려져 있고 예수님이 여기 이제 가슴이 이렇게 울고불고. 근육 오, 예. 이런 예수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나치주의 기독교예요. 능력 종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백성들에게 폭스바겐을 제공할 것이고 빵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구호 아래 백성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교회가 고백교회입니다. 이 고백교회는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본회포 목사님의 고백교회가 고백교회.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르멘 고백서가 제정이 되죠. 이 바르멘 고백서를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서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는 가치관에 어떻게 시대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이 시대와 맞서서 저항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즉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 나타나는 이 핍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에서 또 무너지지 않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역사물 진짜 좋아하는데 히틀러 볼 때마다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 신학생이었잖아. 아니 그게 맞아. 이제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이게 한 끗 차이라서 우리가 그치. 분별을 잘하지 못하면은 그 길로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거기 그치 때문에 본인은 이게 진실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맞아요. 바라보면서 콧대를- 지혜를 구하고 콧대를 잘 맞아요. 바라봐야 네, 네. 좋은 딱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카페인은 어떻게 끊어야 되나? 찔림이 크게 오네요. 콧대를 네. 빠르게 정해서 네. 한 주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카페인 끊자.